네, 우리 청소년 무술년회 또 잘 마치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청년회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또 무심양면 협력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부의 변화가 있다면 애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뭔가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도 나오고 금요 산상기도회 때 2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신기해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육하고 그 다음 주에 상기도 갔었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막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자매들이 막 울고 애들이 멀쩡하다 왜 저렇게 울까 이런 문화 충격에 휩싸여서 상당히 힘들었던, 그것도 새벽 4시까지 애들을 붙들고 산에서 막 버티는 전사님도 대단했었고 그러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뭐 교회 나오고 예배만 출석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강하게 도전하고 또 같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예, 요즘 날씨가 조금 이제 풀리는 것 같죠. 하여튼 더워서 못 자고 또 올림픽 한다고 못 자고 정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기고 나면 좋은데 지고 나면 짜증나고 신경나고 그리고 잠 못 잔 것에 대한 피곤함이 하루 종일 나를 또 짓누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너 참 멀었다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 넘어서 TV를 안 보려고 아침에 되면 다 아는데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봐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전도서 4장 함께 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가야 삽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함께 가야 산다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학대하는 사람, 또 권세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권력의 중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특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전도서 누가 쓴지 알아요? 그게 몰라? 예? 전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2번씩이나 확인하면서 이 땅에 누가 없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자가 없다. 예, 위로자가 없더라. 자기가 권력자인데 권력자의 정점에 서서 봤는데 그 속에 위로자가 없더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단순히 이 땅에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더라. 본인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데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을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참 위로자가 없구나.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땅에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 이 땅에는 없는 것 같다. 솔로몬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참 위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위로자에 대한 여정을 찾고 있는 여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친구라는 영화에 이렇게 친구의 사전적 개념이 지나가는 거 보았습니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가깝게 오래 두고 사귀어 온 사람. 다시 가깝게 오래 두고 사귀어 온 사람.
이게 친구의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뭔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분들, 친구가 뭐예요? 게임하는 사람? 친구. 그 공모전에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다 떠나갈 때 명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다 떠나갈 때 묵묵히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우리의 위로자가 될까?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욥기 강의도 했습니다만 욥기를 고난의 주제로 우리가 이 책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욥기가 고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죠. 순식간에 우리가 한마디로 훅 가버렸어요.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 훅 가버리고 자신의 건강이 한순간 무너져요.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친구라고 3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네가 뭔가 까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내 자신을 좀 잘 살펴봐라. 이런 말을 갖고 맞는 말 맞아요. 그러나 상황이 맞잖아요.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 상황에서 욥이 당하는 고통 큼큼한 담벼락에 부딪혀 있을 때 아무도 위로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 부분에 욥이 그 질문 때문에 막 그 괴로워하다가 친구들하고 막 논쟁 벌이고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선 욥에게 야, 너 이런 고난 받는 이유가 이런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욥기의 이야기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욥아, 내가 하늘의 궁창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별을 만들 때, 달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받았으면 지금도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욥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아하, 내 인생이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 내 인생이 던져지고 있는 이 질문의 문제보다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구나. 그러면서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간극, 그러면서 그 사이에 중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놀라운 신학적 고백을 하는 것이 뭡니까? 전에는 뭐로 들어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게 욥기의 주제죠. 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인식과 그 고백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러면서 욥은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하나님 절대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상담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환자들, 특히 우리 친구들 또 성도들을 찾아갈 때 특히 위로할 때 너무너무 조심하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가서 할 말이 없으면 같이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도할게.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괜히 위로한다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그러나 상처 입은 심령들 속에 그 말이 가시가 되어서 뒤틀려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권력의 정점, 부의 정점에서 모든 인생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참된 위로자가 없구나. 내가 권력의 정점에서 봤지만 그 권력들 앞에 위로자가 없구나.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위로자가 없구나.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저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웃에 뭘 받아요?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이것도 바람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다시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나니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에 를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이 계속 수고를 해요. 죽을 똥 살똥 모르게 일해요. 그럼 사는 말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나 봤더니 내가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결국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더라. 나를 위해서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 이것도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절에서 8절까지 읽은 본문의 총체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가 없었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참된 위로자가 없어요. 솔로몬이 두 번째 지금 단락에서 참된 위로자가 없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그러면서 막 뭔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일하는데 내가 누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안식이 없더라. 참된 안식이 없더라. 여러분 제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뒤에 며칠째 안식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7일, 6일 만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7일째 안식했나요? 쉬고 8일째 또 일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안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적 개념에서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안식은 쉼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림의 개념.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손댈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그것을 누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없다는 말은 누리지 못하고 살더란 말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있는데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에요. 다 남존이더라. 여러분 뭐 기업하시는 분들 100억을 번다고 하루 10끼를 먹습니까? 요즘 우리 배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한 끼라도 더 먹여가 보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같이 혹 끼워주는데 이런 행복한 불평하면 안 되지만 붓기를 갑자기 정신도 엄청나게 좋은
거, 저녁도 엄청나게 좋은 거 먹었더니 남는 거는 얹히기만 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식사 접대하는 게 뭐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지만 너무 식사 접대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내일 가는데 해도 됩니다. 건강한 성교사님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죠. 사랑받고 있구나. 성교사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먹는 게 돈 100원 가졌다고 10끼 먹어요. 3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결국 하루 3끼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안식이 없어. 안식. 답을 누리지 어떤 답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서 보세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뭐를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결국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욕심이 잉태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심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사람의 안식이 찾아오지 못하는 참된 위로자가 없는 세상, 그 참된 위로자가 없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거기에 누려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광주 할머니 농약 사이다 사건이 상고심에서도 무기징역으로 끝났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외할머님이 집에 몇 달 와 계시는데 맨날 핫도 치자고 그래요. 수업도 못 치면서 핫도를 치는 거예요. 아시죠? 핫도 치는데 10원짜리 10원 내기인데 그러면 막 몇 시간 치면 한 100원, 300원. 아마 그 시골 할머니들 하루 종일 치면 한 1,000원 정도 이룰 수도 있고 2,000원 정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300원 정도 이겼다. 처음에는 제가 핫도 할머니하고 게임이 되더라고요. 못했는데 자꾸 치니까 병이 생기고 한 300원 정도 땄어요. 할머니 못 견뎌 하시는. 사람이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사이다에 농약 안 갖다 넣어도 이 안에 그런 시기심이 없습니까? 인간은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소극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재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힘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뭐 정치적인 건 모르지만 여러분 왜 사드를 설치해야 되고 독일에서 막 그 무기 보니까 막 북한이 발끈할 정도로 놀라운 무기들이 들어오는데 왜 지금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설치를 해야 됩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명분이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그래요. 평화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과는 다른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온전한 관계복을 통해서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렇지 않는 모든 평화는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로마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사람은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왜 안식이 없을까? 왜 오늘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왜 누림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는 이것을 누릴 방법이 없을까? 누릴 방법이 뭘까? 적어도 예배드리러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평화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주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공사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그 장난감을 다 없애기로 한 것 같아요. 왜 없애나 싶은데 제가 한번 들어보면 차가 있어요. 한번 잡은 애는 안 뺏기려고 하고 못한 애는 하고 싶고 그 속에도 권력이 있더라. 네. 목사가 권력이 아닌데 혜민이가 초등부의 권력자더라고요. 네. 권력이 무너지기도 하고, 예,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딱 보면 다 붙들고 있어요. 안 나요, 그죠? 근데 그 장난감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당장에 놓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달려가노라,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쫓아가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 귀족들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포츠는 사냥경기입니다. 사냥경기. 그래서 룰은 간단합니다. 누가 더 좋은 먹잇감을 잡아오는가. 창을 가지고 이 말을 숫기를 딱 들었는데 기가 쭉 하고 아주 토실토실한 독감마리가 딱 지나갑니다. 창을 들고 오늘 딱 던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놈을 잡아야 게임에 이길까요? 노루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노루를 잡으려면 쫓던 토끼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보면 매일 삶 속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예요. 쫓는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더 좋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내가 달려간다, 쫓아간다, 그럼 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가치를 그가 눈으로 봤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가치를 붙드는 자만이 참된 안식,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6절의 말씀,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 잡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손에 다 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한 손에 쥐고 한 손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더 낫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절대 가치를 발견하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가수원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이 가수원을 물려주려면 적어도 이 아들이 가수원을 농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물려줍니까? 그냥 야, 오늘 이거 네 해.
쉽지 않아요. 가수원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걸음지는 일부터 가르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죽은 아들가 사람들한테 시켜야 될 일을 왜 내한테 이렇게 시키나. 그리고 일 안 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일을 잘하나 싶어서 몰래 한번 가수원에 가봤더니만은 아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대기 하나에다가 막 과일을 따주고 막 볶아 막 쑤시 얹는 거예요. 훔쳐가 팔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예, 그냥 평소로 막 때리면서 뭐하냐 이 자식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이 가수원 누구 거예요?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가 그 절대 가치를 본다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너 가져라. 왜? 더 중요한 가치, 더 절대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 땅에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위로자가 없고 거기에 참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이 삶을 살더라.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도서 4장의 문맥이 왜 오늘 이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질까? 첫 번째, 뭐가 없다? 따라합시다. 참된 위로자가 없다. 두 번째, 뭐가 없다? 참된 안식이 없더라. 왜 없어요? 마음의 욕심, 그것 때문에 시기심,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하게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 신부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뜨겁게 사랑해라.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장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그 인생 길지 않더라. 그 짧은 여생, 사랑에 살아도 짧은 인생, 왜 시기하고 왜 미워하고 왜 그렇게 아웅다웅 사냐. 나중 우리가 모든 결론을 내려야 할 그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후회하고 또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시기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실현하고 구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올림픽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늘 금메달 따내고 1등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만 제가 오늘 1분도 채 안 되는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제 페이스북을 본 분들은 본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다른 영상을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영상이지만 달리다가 아마 뉴질랜드 선수한테 그리고 넘어진 그 뉴질랜드 선수 앞에 미국 선수가 걸려 넘어져서 발목 삐었던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또 미국 선수를 일으켜주는 이 모습이 올림픽의 정신, 그 말고도 여러분 우리 최 선수가 북한 선수와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 찍었던 포즈들,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드민턴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보는데 이기면 좋은데 다 졌어요. 별나고 짜증나고 심질나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와자라노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끗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배드민턴 가르쳤던 배우철 목사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한 수 아래는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극복하려도 안 돼요. 결국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워낙 실력이 노출되고 또 따라오고 세계 1위라고 계속 1위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객 입장에서 늘 막 그거 보고 땀내고 막 또 좋아하고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정신 자체는 이런 것들을 구현해낸 모든 세계가 예전 탁구가 북한하고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같이 연합했던 이런 정신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 사장에서 왜 허무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위로자가 없더라. 자신이 참된 위로자가 될 권력의 정점에 서봤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편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많은 정치적 계산과 그 관계 속에서 아내들을 맞이 결국은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가 되지도 못하고 참된 위로자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위로자가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궁극적인 참된 위로자는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위로자가 되지 못할까?
할까? 그 안에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제 우리 효진이 결혼식 하면서 제가 늘 결혼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들이 막 있는 거 막 다 사주고 다 잘해주고 막 이런 남자하고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는 순간 그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이걸 어떻게 잡고 살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 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나 지배당할 거다 그랬어요. 늘 누가 지배하느냐, 지배 욕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핵을 만들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봅시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 속에 위로자가 없고 안식도 없고 누림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사느냐. 결론적인 이야기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 부족하시,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시고 허물을 덮어 사랑하시고 넘어지면 함께 이렇게 세워서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정신이고, 특별히 이 굴공동체, 셀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내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이 가치를 우리 가슴에 담고 모두가 함께 갑시다. 우리 다시 옆 사람 함께 갑시다. 함께 가야 삽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